할렐루야. 우리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남신도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시는 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문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이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펴시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이 주인공이 바로 이 가정, 이 가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창세기라는 성경책 이름은 창세기지만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천지창조는 1장과 2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표를 보여주세요.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관심사가 여러분 이 가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일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오픈할 때 간판에다가 넣는 이름, 심지어 은행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유명한 지혜로운 왕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나는 모세의 하나님, 게르솜의 하나님. 게르솜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을 잘 모르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의 하나님이고 그 손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한 가정 가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든 신들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사의 신, 농경의 신, 전쟁을 주관하는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잘 아시죠? 포세이돈, 미의 신, 아프로디테, 태양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소개할 때 비인격체와 결합하여 소개하는 신들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고 존재했고 숨쉬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체험하고 만나고 동행하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족들에게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제가 늘 장례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격과 결합하신 하나님, 인격을 만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이 완벽하지 않았던 인물들 잘 보시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아세요? 완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이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는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면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것도 거짓말을 2번이나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자기의 누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이냐면 못난 부모의 모습을 보입니다.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을 편애합니다. 영적으로 판단이 흐트러진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야곱은 말도 못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교활한 자기가 모두를 속일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간교한 외삼촌 라반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죠.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에게 속았던 형과 아버지가 기분이 이랬겠구나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 인생을 살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목하신 이유는 완벽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 모습,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엉망으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문을 주목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도 이인철 목사 가정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많아요. 저희 집도 엉망진창입니다. 멀쩡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엉망이에요.
때로는 제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이제 집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들이 왜 아이들일까요? 말을 잘 들어서요? 아니죠. 말을 잘 들으면 어른이죠. 근데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시끄럽게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실컷 뛰어놀아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좀 오시면은 저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뛰어 할까봐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애들을 또 집에 보냅니다. 저희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착하고 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때로는 저도 이렇게 집에 가야 될 때는 이제 보내고, 왜냐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 집도 엉망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멀쩡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엉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남신도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연계해서 제가 오늘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대와 2대, 3대를 다 전하기보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1대와 2대를 전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때는 1대와 3대인 야곱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2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주일 1부 예배를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누구나 가문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만약에 처음 믿었다면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가 신앙이 없었거든요. 자,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모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이민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그 집안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도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면 그때 보여주겠다. 언제 보여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모한 행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실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셨네요.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만약에 이 복 붙잡고 떠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궁금하죠?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큰 마음의 동기가 되어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11장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불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 부부의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크죠. 걱정과 슬픔이 많은데, 이 당시의 시족 중심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남길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네가 만약에 간다면 나는 너네 자손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말이 안 되죠. 자녀가 지금 한 명도 없어서 그 집안에서 길러낸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게 될 1순위인데 하나님이 자녀도 없는 나에게 민족을 주신다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와 결핍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결핍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일대 분들을 보시면 처음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결핍으로 인해서 믿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의 문제, 특히 내 자신의 건강 혹은 내 자녀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가난이라는 결핍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있는데 결핍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결핍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결핍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가문의 아브라함 되셔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없는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모리아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가 이 모리아산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만난 자리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신앙의 일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시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혹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야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만 시작.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브라함에서 2대 이삭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3대로 넘어와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3대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삭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 이루어진 게 아니라 50%만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쌍둥이 아들 중에 누구에게만 갔죠? 야곱에게만 간 거예요. 쌍둥이 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 문제는 내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실패했어요. 50%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절반밖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쌍둥이입니다. 외모는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랬는데도 그 집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에서라는 사람을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네. 근데 그는 신앙이 없어. 아버지가 이삭이네.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없어. 주목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대단할까요,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3번 주자가 원래 누구죠?
이삭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쌍둥이 형 동생 중에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바뀔 수 없는 장자의 문화를 차자가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 때 보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가 너희가 장자가 될 수 없는 민족 차자야. 너희 형이 있어. 에서가 있지 않느냐. 원래 그 에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에서가 탈락했을까요? 쌍둥이인데 왜 야곱은 이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을까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장자권.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갈망해요. 에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은 계속 갈망합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둘째가 아니라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에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같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왜 에서는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고 동생 야곱만 갈망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 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구절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를 보세요. 익숙한 뭐였대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어서 자라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서 거주해요? 장막에서 거주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에서는 사냥꾼으로 항상 들에서 시간 보냅니다. 바깥에서 보냅니다. 야곱은 어디에서 보내요? 집 안에서 보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안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집안은 이 집안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장막을 떠나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 집 안에서만,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유하면 이삭의 집은 오늘날 따라해 봅시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 집만 밖으로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에서는 세상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눈만 뜨면 밖에 나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들사람이 되어서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야곱은 달라요.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길래 지금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관심과 복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따라합시다. 100살. 우리 교회 학교 다 잘 다니셨군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나이는 따라합시다. 60세. 60세 나이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 더하기 60은 60세겠죠. 160.
자, 아브라함이 근데 몇 살에 죽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175세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이 나오죠. 175 빼기 160은 몇 년이에요?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세의 나이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눈만 뜨면 에서는 어디로 나가요? 밖에 나가요. 세상을 즐겨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아마 아브라함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야기거리가 떨어졌는데도 계속 밤새도록 얘기를 해달라는,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이야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던 이야기, 자기 실패 이야기, 자기가 아들을 바쳤던 이야기, 그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즉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떠난 자녀들, 에서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이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에서가 배출된다니까요. 우리는 야곱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교회로 데려오셔야 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엄마 교회 갈 테니까, 아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함께 오셔서 데리고 와야 해요. 할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또 저의 하나님을, 저의 새 아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기들 영상을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아끼고 있는, 우리 부부가 아끼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양쪽 집안의 목사님이세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면은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목사님, 할아버지 양쪽 집안의 목사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인데요.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하고 둘째 거는 옛날 핸드폰에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막내 것이 있어서 잠깐, 원래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목사님 5만 원 주고 자랑하세요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니까 저는 돈을 내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틀어지나요?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배워온 거예요. 아기가 아버지 갑자기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뒤로 주여가 한 3분 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힘을 줘가지고 기저귀에 보니까 똥을 쌀 정도로 주여를 아주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요. 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해졌습니다. 때로는 아내 사모가 당신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얘네들이 양쪽 집안만 갔다 오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요즘엔 축구에 꽂혀가지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꼭 예배 드려라 했는데 밖에서 볼 차고 있어서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베델.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야곱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개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할아버지들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누가 나오게 되죠? 이 집안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의 아이콘입니다. 형통의 대명사죠. 여러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물이고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옷을 지어서 입혀줘야 합니다. 어떻게 형통의 복을 입었을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 옷, 색동 옷을 입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입혀준 게 뭐냐면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채색 옷은 벗겨집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위험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를 끝까지 지켜준 믿음의 옷은 끝까지 벗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요셉을 살리고 유혹에서 이기게 되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을 전수해준 부모로 인하여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